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능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저는 온몸이 요즘 근육통 속에 있습니다. 본부를 수리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몫으로 취직을 한 것 같습니다. 본부 3층을 6월 첫째 주부터 사용하기 원하는데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함께 상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모두가 본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내할 때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발휘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는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보면 지혜가 인격화되고 또 신격화되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시련에 대한 회피나 자포 자기 또는 원망이 아니라 시련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를 성도라면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부 성도의 교만에 쓰여지는 도구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후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단순하게 성실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보응을 기다리는 것이 없이 주신다는 거죠. 우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후하게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주신다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단순한데 성실하게 주신다고 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후한 선물 가운데에는 뇌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어떤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0수년 전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자립되지 않은 교회였는데 교회차를 구입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목사님과 친분관계를 맺고 그 차를 하나 사 주셨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만나면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와군이 생겼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뒤 차를 사는데 도움을 준 성도는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 앞에서 막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 전혀 없이 그냥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차가 선물이었던 것 같지만 그 선물을 준 그 성도님은 그 선물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을 자기 편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후한 선물 가운데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이 100만 엔을 기부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셨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저것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피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도 그러한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리빙에 있었던 금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안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금고의 안을 쳐다보았는데 금덩어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다발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 금고에 이렇게 10,000엔짜리를 많이 쌓아놓고 사시는 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100만 엔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교회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갔던 건데 그는 그 100만 원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내세우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선물을 단순하게 성실하게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 뭔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뭔가 밝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가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성실하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다 보면 그때 그 선물을 받는, 선물을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쓰여져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어의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는 것, 서로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 신뢰와 망설임 등 양당 간에서 헤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의 특징이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냈는데 인내는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잖아요. 그런데 시련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데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의미는 법이나 예언, 기량이나 능력, 영리함과 교묘함, 실용지혜, 문화, 윤리행위, 경건, 학문 지식 등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소피아는 손작업이나 예술에서 숙련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러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활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을 3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똑똑한 것, 슬기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 행함이라는 부분이 도중에 없어졌기에 그런 지혜 있었던 왕이었지만 참으로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남에게 친절함을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행하는 것, 좋은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하면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혀 온유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지혜로웠지만 나중에는 절대로 지혜로운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아닌 것을 14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마음속에 독한 경쟁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이며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심, 시기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경쟁심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앞에 독하다는 형용사를 내세워서 성경은 나쁜 의미임을 말해줍니다. 독한 경쟁심은 남을 향한 우월감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열등감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짓 지혜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다투고 이기심이 지나쳐 쉽게 당파와 파벌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경쟁심과 이기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마에게 오는 지혜도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느 면에 있어서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마에게서 오는 이 똑똑한 것, 슬기, 지혜는 그 안에 경쟁심과 시기, 이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머리 회전수가 빨라도, 회전이 빨라도 거기에 경쟁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기심이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곳에는 파쟁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지혜롭다며 자랑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공동체에 파벌이 생긴 고린도 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열거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한 겁니다. 늘 읽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열거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서로 똑똑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은사를 맨 먼저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의 지혜는 경쟁심, 이기심, 시기, 파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열매를 보아 아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9가지를 읽고 오늘 이 17절을 읽고 단어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전부 의미가 맞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예전에 인격화되고 신격화됐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서 오는 지혜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정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온전히 맺기 위해서 중요한 환경이 하나 있는데 그 환경이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의와 평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그 밭은 무슨 밭이어야 된다? 평화의 밭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즉 성령이 함께하는 곳은 평화한 곳입니다. 독한 경쟁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의 말씀 가운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사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파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악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았는데 그 신문을 보면 그 밑에 란에는 여러 가지 광고가 있죠. 광고가 있는데 어떤 잡지의 광고가 있었어요. 잡지의 이름이 주간 현대입니다. 슈칸 겐다이. 네, 코단샤가 학고스루 2020년 4월 25일자입니다. 잡지가 좀 일찍 나오잖아요. 좀 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지는 못했어요. 깜빡하고. 그런데 제목이 재미있었어요. 진세이와 사이고니 마치가이루 또유 지타이켄가 지타이켄. 인생은 마지막에 틀린 결단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실제 체험을 실은 내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몇 가지 제목들이 재미있어서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세 사이고니 마치가 했다 또유 다이노 나카데 사이쇼니 데테 쿠로 모노가 찌마오 낳고 시대 사이콘 시대 미따라. 와이프가 죽어서 잘됐다 하고 재혼해 보았는데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 책을 보면 재혼한 사람들의 실패담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죠? 두 번째, 이에오 우때 치사나 만션니 히쿠시시때 미타라. 지금까지 살던 집을 이제 자녀들도 다 나가고 이제 부부만 남고 그러니까 팔고 조그만 만션 들어가면 편할 것 같아서 조그만 만션 사서 들어갔는데 하고
체험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끝까지 존경받고 싶으면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데 그래도 자녀들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랑하니까 미리 나누어 줬더니 하면서 나누어 줬던 사람들의 체험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혼자 되고 막 또 돈도 들고 밥해 먹기 귀찮으니까 로징홈이 하이때 미타라. 나이가 들어서 로징홈 들어가면 되게 편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들의 실체험이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시집가나 반냉오 쓰고서 또 오모따라. 말년에는 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꼭 읽어보고 싶은데 상상이 잘 안 돼요. 제 머리로는. 동창회에 가 보았더니, 그리고 동창회 가서 실패한 경험들이 쭉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왜 실패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창회를 한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에 그 틀린 결단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정말 인생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데 조건 없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실하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심 없이 구해야 하고 시기와 경쟁심, 이기심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가 풍성하여 열매가 많은 곳, 그것은 평화의 밭, 평화라는 곳에 성령의 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평화하십니까? 정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화 안에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한 가지 특징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마녀를 찾는 겁니다. 흔히 마녀 사랑이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녀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또는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우면 꼭 마녀를 찾죠.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마녀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열매 맺는 곳은 평화의 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